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의 장막에 세우고 좌우로 춤추지 아니하였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훌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금고 문식 수나무를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의장에게 제사하고 또 제목 다른 도를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람을 주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고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열왕기하 22장 전체인데요. 제목은 개혁의 서막입니다. 개혁의 서막. 개혁의 서막이라 하면 앞으로 개혁이 시작되지 않는다? 계속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자, 개혁의 서막인데 오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 그 왕이 누구냐 봤더니요.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왕에 올라요? 요시아가. 요시아 왕이 얘기입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는데 므낫세와 아몬 시절을 겪으면서 산당이 세워지고 온갖 우상으로 팽배해져 버린 남유다를 이제 요시아가 그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예요. 8세에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8세에 올랐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통치하던 다스리던 자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요시아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의 서막이라고 했는데요. 영적 개혁, 종교적 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째 해에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오. 그저 껍데기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18년이 지났어요. 그때로 컸고요. 나이가 26 정도 됐겠네요. 맞나요? 18 더하기 18 하면은 26 맞죠? 26 정도 됐네요. 이제 어느 정도 가치관과 명확한 기준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좀 헐고 그리고 많이 회파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눈에 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리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관심이 있을 때 성전에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죠?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뭐가 이상하네, 뭐가 저렇네, 뭐 얼룩이 많이 졌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성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돈이 어떤 돈이냐? 바로 성전에 비축되어져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뭐냐 봤더니 사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맡겨진 율법적으로 아니면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개인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차곡차곡 성전 곳간에다가 쌓아 놓은 거예요. 비축해 놓은 거예요. 그 비축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전에 비축한 은이 있지, 성전에 비축한 금전이 있지, 그러면은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수리하는데 그들에게 은을 회개하지 않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주었대요?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래서 그들은 별로 이렇게 날짜를 체크하고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맡겨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너무너무 은혜로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따지고 아이고 왜 여기가 더 싼데 저기가 더 싼데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신뢰를 하면서 그 맡겨진 자에게 모든 것을 떠맡길 때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네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저러저러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 책이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그래 한번 읽어봐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쫙 이 사반 서기관이 읽었었겠죠. 이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껏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맡아서 다스렸는데 그동안 이 남유다가 어떻게 경영되어졌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을 통해서 온갖 우상들로 팽배하고 성전 안에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었었는데 산당은 그대로 산당은 더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랬었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겠고 보호하겠고 영원히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떠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앞에서 계속 왕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요시야가 듣게 된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상고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상고되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껏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황폐해진 것 이대로 지속하면서 이 나라를 버텨왔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군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을 거예요. 현재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떠나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뭐요? 떨리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절대로 반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기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전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가련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더라.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불과 사가반과 아시아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변명하며 그들이 쓰는 모든 힘이 나를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애국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죄악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갔었던 일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귀하고 복된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에요. 기쁨. 왜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님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어린 것이 저 혼자 하겠다고 10원 20원 모아가지고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 만들어서 1,000원을 아빠에게 주면요 아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돈이 커서? 아니요.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의 마음속에 아빠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요시야 왕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뒤에 보니까
보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이 요시아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 힐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맡겨진 음성들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않냐고 왜 훌다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제사장의 껍데기만 입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훌다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여선지자, 여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볼 것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취급받았던 여자에게 이 제사장이, 한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더라는 거예요.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묵묵히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분명히 세상에 가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렇게 귀하게 취급받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유다의 너희가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책의 말대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고 그들의 모든 손의 행위들이 나를 평노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진노를 꺼뜨릴 수가 있겠느냐. 진노는 반드시 내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음성은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 주어라. 뭐라고? 네 생전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일들은 보지 못할 거야. 네 후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찢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찢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마음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에 참과 거짓을 밝히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눈물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통야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겸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신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복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의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또한 세움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